고통이나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할까요? 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마다 각가지 해결책을 추구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를 사용해서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들을 고통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어 비참하게 구속합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열반이란 뜻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뜻으로서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서운 교리로서 두통을 없애기 위해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논리의 형식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듭니다. 이슬람은 인간의 고난은 알라 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 사상인 내 팔자가 그렇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한 번 인간이 고난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에 고스란히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식의 숙명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에서는 고난을 처리하기 위해서 향락주의를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일이나 취미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런 종교나 철학들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율법의 사슬로 인간을 비참한 고통의 수렁에 꽁꽁 메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다루시고 아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욥기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영광도 있을 수 있으며 슬픔과 고통과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위로와 회복과 행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과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분명히 확실한 체험적 믿음과 그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굉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7남 3녀를 두었고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또한 이를 관리하는 종들도 많았고 그 당시 동방에서 이름을 떨치는 명사였습니다. 그는 돈도 부도 명성도 함께 누리는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10남매까지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들에 있던 양떼와 종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의 쳐들어와 남은 종들을 다 죽이고 짐승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건은 10남매가 맏형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A급 태풍이 몰아닥침으로 집이 무너지고 그 아래 있던 10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맙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욥의 몸에 악창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악창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번졌다고 했습니다. 욥에게 낸 악창은 무서운 나병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상피병이라 같은 것인데 그 증상은 가렵고 피부가 상하고 종기가 나는데 그 종기에 벌레까지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악창 때문에 식욕은 저하되고 기력이 상실이 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검어지고 냄새가 나고 열이 나는 등 불치의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일은 욥의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잘난 척, 의로운 척, 온전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실컷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극한의 말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 크리스천 부부간의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 행사는 정상적인 행위도 아니고 더더욱 신앙적인 태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 중에 가장 흔한 폭력은 말의 폭력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헐뜯고 음해하기 위해 내뱉는 말도 폭력입니다. 무심결에 내뱉는 말도 폭력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말의 상처는 크고 깊은 법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는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런 최악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는 여자라면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죽음 직전에 있는 남편인 욥을 향하여 적어도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여보, 얼마나 힘드세요? 당신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괴로워요. 하지만 여보,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제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여보, 힘써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고 친밀한 아내로부터 이런 위로의 말도 듣지 못한 욥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석가인 로빈슨 목사님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남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다. 사탄은 오늘도 원망의 조건을 찾아 말로써 폭력을 행사하며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원수가 가장 가까운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파멸의 끝자락에 놓인 욥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기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회복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 뒤에 찾아온 그의 회복이 너무나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소유는 고난 이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졌습니다. 양이 7천에서 1만 4천 마리, 약대가 3천에서 6천 마리, 소가 500에서 1천 마리, 암나귀가 500에서 1천 마리를 주셨습니다. 현 시가로 이 재산을 계산해 보면 1,000억 대에서 2,040억 대로 불어난 것입니다. 아들, 딸은 10명을 그대로 또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공경 중에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순금과 정금같이 회복된 욥의 회복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며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비전은 우리를 순금이 되도록 정금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금이 되도록 정금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순금이 되게 하겠다, 정금이 되겠다 하는 비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값이 나가는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가시는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비전입니다. 여기 단련이라는 말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훈련하다, 감찰하다, 입증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은 흠이나 주름이나 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심장, 하나님의 백성의 폐부에 남아있는 오물과 찌꺼기와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검사하고 시험하여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체의 섭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단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눈물과 피를 말리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 혹은 정금이란 순도 99.9%의 금을 말합니다. 순도 99.9%의 순수한 금은 자연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원석 금덩어리인 사금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이 사금 덩어리 속에 있는 불순물은 그냥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둔다고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순도 99.9%의 순금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용광로 온도로 2000도 이상이 될 때에 사금이나 불순물이 녹아내리고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금이 탄생합니다. 사금 덩어리와 같은 죄성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금처럼 단련의 용광로, 재련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고온의 단련은 곧 슬픔과 고통과 실패를 통한 단련인데, 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면 순금처럼 변하고 정금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순도 99.9%의 정금, 순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금 혹은 정금은 예물로서 재물이나 부유함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고가의 귀한 가치, 보석과 같은 귀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은 그 가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보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을 순금같이, 보석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사금이었고 불순물이 많은 원석이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가공되지 않던 사금이었습니다. 그의 인품 속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그를 가공하고 다듬기를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피눈물 나는 고난이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수천 수만 배의 가치가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치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포C에 의해서 그 값어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4가지 C라는 말이에요. 4가지. 첫째는 무게를 뜻하는 캐럿. 캐럿이 얼마 되느냐, 무게가 얼마 나가느냐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1캐럿, 2캐럿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클래리티라는 거죠. 투명도. 클래리티. 다이아몬드의 투명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색깔, 컬러. 네 번째는 커팅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커팅. 여기서 주목할 점은 캐럿, 또 투명도, 색깔은
땅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때 결정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는 세공사의 손에서 결정이 됩니다. 세공사의 손에 들어간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요리조리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지는 세공을 통해서 수천 수만 배의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공사의 손 안에 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스포츠 분야나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축구 명문 클럽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의 스카우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노출된 보석보다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주 싼값의 선수를 영입해서 잘 다듬고 훈련시키면 팀에 기여하는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구단에 이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적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사람으로서 스페인 축구 명문 구단의 FC 바르셀로나 팀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선수 중에 제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료는 8,979억 원에 달합니다. 약 9천억 원이 그의 이적료로 지불할 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연봉은 5천만 유로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644억 원을 1년에 받는 돈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벌 수 없는 것을 1년에 벌어들입니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봉 270억 원보다 70%나 많은 액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가 이렇게 가치 있는 선수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 축구를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했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로 대성하려고 하는 이 선수에게 성장이 잘 안 되는 희귀병이 찾아옵니다. 절망합니다. 축구를 그만둬야 됩니다. 키가 안 크니까. 그때 이 원석을 발견한 FC 바르셀로나에서 그를 싼 가격에 스카우트합니다. 대신에 키 크지 않는 병을 우리 구단에서 돈을 들여 치료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메시는 자기 조국을 떠나 스페인 FC 바르셀로나로 옵니다. 메시는 그 병을 치료하면서 축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FC 바르셀로나에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맹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듬어 갑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다듬어준, 세계 1인자로 다듬어준 팀이 FC 바르셀로나 팀이므로 그는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메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팀에. 그를 그렇게 다듬어주고 키워준 그 은혜를 이 사람은 알죠. 평생의 은혜를 입은 구단이요, 스승의 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장애병으로 버려질 아이를 이렇게 가치 있는 유명한 선수로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은 버려지기 지옥 밑창에 가도 시원찮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018년에도 가치 있는 존재로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원석에서 수만 배 가치성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를 향한 2018년도의 하나님의 비전도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전은 결국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순금같이 가치 있는 인물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순금이 되게 하겠다, 정금이 되게 하겠다는 비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정금 같은 사람이란 순금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금, 순금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순금은요, 먼저 세월이 오래 가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안 변해요. 그리고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금의 특징입니다.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 믿음,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 믿음, 교회에 유익이 되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유대나라 민족이 전멸되는 위기 가운데 왕에게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에스더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된 이후에 유대나라 백성들을 하만이 일시에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아다가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그의 조카 에스더를 향하여 에스더야, 이제 내일이면 우리 유대 민족은 멸살된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왕비라도 왕이 자기에게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라도 이 계집이 내가 부르지 않는데 와 그래가지고요 왕명을 어겼다 해서 그대로 죽입니다. 왕이 오라는 소리가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아들입니다. 에스더야 오너라, 어쩐 일이냐?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범죄자가 하만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 위에다가 하만을 매달아 죽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하여 삽니다. 에스더 부모를 잃는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유대인을 위기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정금같이 키워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는 폭풍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아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황급히 찾아 도망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그 폭풍 앞에 활짝 펼칩니다.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폭풍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거대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이나 어려운 훈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닭과 같은 삶의 방식은 그의 인생 여정에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수 없고 그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초라한 도피 행각만 계속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사납고 매서운 바람이 조선술과 해양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나약한 닭이 아니라 강하고 귀하고 큰 순금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 하나님의 비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했습니다. 고통의 단련 속에서 항상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강철왕 카네기, 그의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회장실 벽에 걸린 이상한 그림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 그림은 유명 화가가 그린 명화가 아닙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배 위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그 배는 썰물에 밀려와서 메마르고 향랑한 모래더미 위에 덩그러니 내팽개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미지는 삭막하다 못해 처절한 고통의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림입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끼는 그림으로서 자기 사무실 정면에다 걸어놓았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에 이 그림을 만났습니다. 청년 카네기는 나룻배 밑에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적어놓은 글을 읽고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밑에 적어놓은 글이 뭐냐?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이 글을 읽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금 비록 춥고 배고픈 고통의 역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밀물이 밀려올 그날을 하나님이 주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카네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신 순금 같은 그 믿음으로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순금같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11절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잘 듣고 잘 경청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여 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은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라간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정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경 때나 역경 때나 강건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은 말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한순간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순금 같은 믿음도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인 거로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금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리스도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이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좋은 말 할 때 말 안 들으면 때려서 말 듣게 한다 이 말이죠. 편안하고 좋고 잘 나갈 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건면하고 경고하고 타이르면 기머거리처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며 잠자는 자를 일깨워주고 죄악에 묻혀서 잘못도 모르는 자를 돌이켜 회개시키는 것이 고통이라는 수단입니다. 좋을 때 말로써 잔잔히 건면하고 멘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의미 깊은 주일에 우리는 왜 이 땅에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요? 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까요? 라는 질문을 드림으로 저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로빈손 크루소라는 책에 보면 로빈손과 프라이디라는 철부지 아이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프라이디,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셨죠? 로빈손, 그렇고 말고. 프라이디,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고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로빈손, 한참을 생각하다가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 묻겠는데 왜 하나님은 날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인간을 전부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고통을 남겨놓으시고 질병과 무수한 비극들을 남겨놓으신 그 신비로운 목적을 철부지 아이들 같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욥의 고백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순금보석같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변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욥처럼 순금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